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심령과 또 우리 삶 속에 주님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태평성대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죄가 많이 있는 곳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옛날에는 철야기도, 새벽기도, 기도원 기도 이런 게 많이 있었지요. 노방전도, 또 총동원전도, 개인전도, 대중전도, 통신전도, 축호전도, 관계전도,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와 전도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게 많이 약해졌다. 그런 것을 너나 없이 다 느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보다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면서 절박함이 없어졌다. 그게 이유가 될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우리를 쉬지 않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점점 신앙생활이 약해지고 나태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큰 위기를 만나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은 성경에도 아주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사기에는 무려 7번이나 반복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생활이 윤택해지고 그러고 나면 절박함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약해지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질투를 받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을 하지요.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비와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이 반복되는 거죠. 오늘은 사사기 6장에 나타난 이 말씀을 통해서 죄가 많이 있는 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죄가 많이 있는 곳에는 문제도 많이 나타납니다. 죄가 많이 있는 곳에는 문제도 많이 나타난다.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미디안이라는 이방인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신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본 사람들에게 나라를 빼앗겨 본 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일본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왕으로부터 고관, 대작들, 백성들까지 여자, 남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습니다. 다 넘어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좋은 대로 다 빼앗아갑니다. 이거 내 거 그러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곡식? 당연히 빼앗겼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었습니다. 숟가락? 내놔. 그러면 빼앗깁니다. 총알 만든다고 다 가져갔습니다. 남자는 징병으로 전쟁터에 총알바지가 됐습니다. 징용으로 탄광과 오지에서 고생을 합니다. 여자는 정신대로 끌려갑니다. 전쟁터의 병사들에게 위안부로 끌려간 거지요. 인권 없어졌습니다. 자유 박탈당했습니다. 목숨 파리 목숨입니다. 외국으로 나가서 독립운동하는 백성들도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독도가 자기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해바다가 일본 바다라고 합니다. 모두 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될 것들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었어요. 다 빼앗아 가버린 거 아닙니까? 1945년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자, 일본은 망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을 이긴 승전국들이 정하는 대로 우리나라는 나라의 허리가 두둥강으로 잘라져 가지고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미디안에게 이렇게 멸시와 천대 수모를 다 겪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놓으면 미디안이 와서 다 빼앗아갔습니다. 불을 지르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두 번째로 문제가 많은 곳에 죄가 많은 곳에 문제도 많은데 두 번째로 문제가 많이 생기면 회개기도가 제일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이 생기면 회개기도가 제일이에요. 사사기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많이 있는 곳엔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문제가 많이 생긴 곳에는 고통이 밀려옵니다. 파도처럼 바람처럼 자고 나면 문제가 투성입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인간 노력으로 해결 못합니다. 사람 노력으로 해결 못해요.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 노력으로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죄악과 허물을 회개하고 주님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스라엘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고쳐주시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희망이 있는 거지요. 주님이 일어나시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주님의 손길은 아주 세밀합니다. 아주 세밀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그 기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기드온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약한 걸 고백합니다. 자기가 작은 자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이게 꼭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의 약함을 알고 주님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받고 나서 마치 자기 능력인 것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버리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엄청난 사람인 줄 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서 큰일을 하게 하신 것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뭐나 되는 줄 알았지만 해보니까 안 돼. 아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앞에 태평성대가 열리는 거예요.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꼭 크게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난 다만 흙일 뿐입니다. 나는 진토에서 지음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께는 꼭 필요한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기드온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첫 번째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상을 깨뜨려 버려라. 기드온 겁이 덜컥 났습니다. 해가 진 다음에 깜깜해졌을 때 밤중에 아무도 보지 못할 때 바알 우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본받아서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바알을 만들어 놓고 복을 빌었습니다. 이게 다산의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무엇이든 많은 복을 주리라고 믿은 겁니다. 농사도 잘 되게 하고 자녀도 많이 낳게 하고 재산도 늘어가게 하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실상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인 거지요.
하나님은 죽은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싫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돈 많으면, 재산 많으면 행복할 거야.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행복한 거지요. 다른 것은 불행의 씨앗일 뿐입니다. 기드온이 바알을 찍어버리자 이튿날 아침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기드온 내놔라. 바알을 찍어버렸으니까 살려둘 수 없다. 죽이자. 큰일 났죠.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나섭니다. 바알이 신이지 않냐? 신이니까 직접 벌을 내릴 거야. 그냥 둬라. 너희들이 뭘 바알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냐? 그냥 둬라. 돌려보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알이 신이니까 기드온은 죽여버릴 거야. 그러나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드온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어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사사기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을 쳐 부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아니라고 하십니다. 32,000명이 미디안을 물리치면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미디안을 이겼다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또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이 미디안을 물리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만천하에 자랑하게 하는 겁니다. 자랑의 목적은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목적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오해를 자꾸 해요. 하나님 믿으면 자존심 상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약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아주 어리석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반대입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주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의 주님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죄가 많이 있는 곳에는 문제도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 곳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슬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많은 곳에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 기적도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사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문제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주여 주여 주여. 여기에 죄와 문제가 떠나가고 태평성대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전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 주여 죄와 문제는 떠나가고 오 하나님의 태평성대가 이 땅과 온누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드리는 귀한 헌금을 주님 받으시고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들의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가 터져나오게 해주세요. 전도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픈 자들은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고 건강할지어다.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는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합시다. 아멘. 승리합시다. 아멘.